오늘 제목은요,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시대를 연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언제 세워졌냐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엉뚱한 다른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디옥 시대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지금 전도운동이 문이 열린 거죠. 작년 말 이후로. 어찌 보면 안디옥 시대죠, 지금도.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 선교랑 연관이 깊어요. 선교. 최초로 유대인이 자발적으로 선교한 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에요. 요나도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억지로 갔잖아요. 선교를. 계속 7시대에 계속 억지로 갔어요. 애굽에도 억지로 노예로 갔죠. 뭐 포로로 갔죠. 바벨론에도. 뭐 아람, 뭐 아수르, 뭐 로마.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남자들 잡아가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선교를. 선교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간 거지. 여러분도 선교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후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분은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고 이름이. 이분이 누구냐? 일단은 이분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에 선교 왔던 분이에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1800년도에 태어나셨고 1882년 무디 부흥 집회를 통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분도 무디 목사의 열매예요. 무디 목사님 다음 세대인 거죠. 근데 그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영국의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 교육을 받고 이제 결혼도 하고 목사님이 돼요. 1894년대. 근데 이때쯤에 한국에 문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조선에 문이 열린 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1883년. 그 이수정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때가 위쪽, 평양 쪽, 일본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열려요. 우리나라에. 선교의 문이. 10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막 세국정치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좀 있다가 죽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 2명이 오죠. 아펠젤러, 언더우드. 우리나라 들어갈 때 이미 흥선대원군 죽어가지고 없고,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령님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천주교가 100년 동안 박해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주교를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딱 들어올 때쯤에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올 때는 벌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장로의 선교사로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산토 섬이라고 외딴 섬에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인이 죽어요. 마가렛 켈리가 병 걸려가지고 죽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잠깐 좀 쉬려고 이제 또 이렇게 호주 왔다가 다시 1910년도에 부산에 입국합니다. 부산에. 호주 장로 선교회 추천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산 비롯한 경남 지방에 목회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목사님 다니던 교회인 거예요. 유목사님 어렸을 때 다니던 일신교회. 근데 이분이 교회를 많이 했더라고. 그 교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교회가 많았어요. 나병 걸린 사람들 대상한 병원을 맡아가지고 그 병원도 막 세우고, 한센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나 환자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우리나라에 병원이 없었어요. 울릉도에 최초로 방문해서 복음 전한 사람이기도 해요. 울릉도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1912년도에 울산, 온양, 기장, 동래, 부산 원래 5개의 지역에 20개밖에 없었는데 52개로 교회가 늘어나고 이분을 통해서 1200명가량 그 중에 이 목사님도 있겠죠. 난 느낌이 그래. 이 목사님 어머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10매가 지금 유광석 목사님이죠. 그 멜버른에서 이제 91세로 돌아가서 사망하는데 문제는 이 딸이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딸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자기들도 부산에 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이름도 한국말로 바꿔요. 그러니까 일신 부인병원을 세워요. 그 임산부들이 막 아기 낳다가 죽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병원을 세웁니다. 일신 부인병원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는 기독교입니다. 거의 뭐 학교, 병원을 선교사님들 다 세웠어요. 초반기에.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라. 그걸 이제 네비우스 정책이라 하죠. 너무 잘한 정책이에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라.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 의료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의사도 막 키우고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 영국에. 그 중에 똑똑한 애들 공부 가르치다가 여자들도 공부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화학당을 만든 게 그 스크럼블 여자 선교사죠. 그쵸? 그 전신이 된 게 지금 이화여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 학교 안 다녔어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집사님 말 들어보면 옛날에는 여자들은 못 가게 했다네. 전 집사님은 억지로 잘 간다 해가지고 갔다네. 학교에. 그 학교에서 여자가 거의 없었대요. 그 동네에서 자기랑 한 명 더 있었대. 2명.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여자를 학교에 안 보내는 이상한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였어요. 완전히 그냥 꽉 막힌 나라였지. 근데 그런 거를 다 뚫어버린 게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문화도 바꿔버리고 완전히 바꿔버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이 헌신이 한몫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신기독병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있어요. 일신기독병원 돼 있죠? 그 선교사님 딸들이 있겠는데 초창기에 여기 초창기 사진인데 여기 2명 이게 2딸이에요. 맥켄지 선교사의 2딸.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일체 그렇죠?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새신자가 세례를 받죠.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입교를 받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받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요. 그걸 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안디옥이라는 것은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로라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2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한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 빛의 경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특허를 4개를 등록했어요. 자기 기술. 한국에서 너무 비싸대. 근데 미국에서 얘가 우회로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1개 등록해도 몇 천만 원씩 등록했는데 특허를.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불가능한데 저는 미국에 갈 돈이 없어요. 미국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갔다 온 적이 있거든.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또 남의 이 시골 바닥에 와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영접하고, 어떻게 교회 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화요 집회도 가고, WRC도 가냐고. 말이 안 되지. 그쵸? 자기 돈 52만 원 내고 WRC 갔다니. 자기 돈 7만 원씩 내고 화요 집회 4번 갔다니. 기도 777 기도문 한국어 영어 버전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 매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난 직장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외국 가? 외국 갈 시간도 없는데. 외국 간다 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 자체가 선교예요. 네, 그걸 누리고 있는 자체가 선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면 어디서든 안 돼. 절대 안 되게 돼요. 선교사로 나가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선교사로 안 나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면 영어를 잘 못해도 내가 뭐 바빠도 상관없이 우리 지역은 시골인데 외국인이 오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다. 제가 이제 저기 군청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남의 대학이 바뀌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민족 학교로 거의 바뀐대요. 다민족들을 유치를 많이 한대요. 학교가 3개가 통합이 되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남해로. 저번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뭐냐면 증거, 표적은 뭐냐면 역사, 기적, 이런 게 표적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코로나 때 한 번도 밖에서 코로나를 걸린 적이 없어요. 집에 와서 걸렸지. 저희 가족이 걸린 바람에 걸리는 거지. 전도 캠프 맨날 나갔는데도 코로나가 안 걸려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죽어나간다고 막 미국, 한국에서 막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근데 내성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도 캠프 혼자 나가는데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서울에 있을 때. 네가 걸리면 방송도 못하지. 네가 걸리면 애들 그거 교사도 못하지. 교회 문제가 크게 나. 그래서 너는 계속 처박혀 있어야 된다. 교회. 근데 제가 몰래 나가가지고 전도 캠프하고 혼자 2주일 안에 다락방이 2개나 열린,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근데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물론 몰라요. 뭐 안 걸린 사람도 있겠죠. 저처럼. 어쨌든 전 좀 신기했어. 역시 하나님이 전도자를 지키시는구나.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적혀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외우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방해물은 없애야 돼요. 내가 내 입이 너무 못 말해가지고 성령이 역사 못할 정도로 구원의 길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발판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영접 안 할 사람 영접 안 해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타이어뱅크 정지혁 청년이 영접했어요. 예. 하동에서 왔대요. 하동 놓고 기도하는데 그날 하루만 대체 근무. 그 남해점 사장님이 아파가지고 저보고 뭐라냐면, 저는 전도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게 타이어 바꾸려고. 타이어가 그냥 공기압 체크하러 왔는데 앞에가 다 닳았대. 빨리 갈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갈고 있는데 저보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사님이죠? 교회 어디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야, 시동 거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안전하겠냐고. 전화했잖아요. 영접을 하더라. 눈곱도 못 뺄 정도로 바쁜 것 같아요. 눈곱, 얼굴에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동에 있는데 남의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못 올걸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 주소 알려달라서 주소는 알려줬는데 연락처 받아냈고 이제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동에서도 와요. 대체 근무를 핑계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지원하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1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네. 증인은 본 자를 말합니다. 저는 증인이거든요. 왜 자꾸 이런 전도한 얘기를 하냐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이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주 강단 말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2부 예배 때 뭐예요? 성령 충만. 이날 이후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요. 그게 이제 이번 주 저의 말씀 성취예요. 그러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게 해라. 말씀 붙잡으면 전도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2장 3절인지 2절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2장 2절 3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진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왜 영어 공부해야 되냐? 선교하기 위해서. 저 영어로 구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국말 못하더라고요. 영어로 복음 전하. 최현수 선생님하고 같이 캠프했는데 그때 최현수 선생님 저기 앉아있더라고요. 벤치 가서 앉아있고. 영접하니까 그 식당 주인 나와 방해하더라고요. 여기 잠깐 와보라고 막 그 외국인 보고 갑자기. 나중에 그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괜히 막 방해하려고. 이상한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언어를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렘트들은 특히 언어 준비해야 돼요. 다민이나 은서는 이제 영어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대학 다닐 때 특히 준비할 수 있고 대학교 앞에 되게 많아요. 저는 옛날에 MLS 학원인가?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룸메이트 형하고 거기 가가지고 토익 수업을 들었었어요. 방학 때. 그래가지고 토익을 또 시험 치고 그때 700점 넘게 나왔나? 그렇게 나왔어.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그때 이제 학원에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 한 달에 12만 원인가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영어를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본론.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거 주장했다 했죠? 그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집에서 왜 식사했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첫 번째, 육신. 두 번째, 명예심, 자존심. 명예심, 자존심. 세 번째, 예배. 요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육신적인 것, 명예심, 자존심, 예배. 요걸 공격합니다. 항상. 여러분 주위에 속는 사람 요거 안 걸린 사람 있는지 보세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한꺼번에 공격할 때도 있어요. 사단은 무조건 이 공격.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야, 이 돌멩이 빵 만들어 먹어봐라. 육신적인 거.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이 사단이 천사가 받쳐준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에. 그걸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보다도 사단이 성경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이단 단체 성경 되게 잘 알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강정인 일사님 보고 막 그 신천지 청년들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느낌이 여화 증인. 네. 근데 이제 느낌이 보통 애들이 아니고 전도사들이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밥이거든요.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내가 모르면 난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경 구조를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받아쳤잖아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근데 그것도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쳤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말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 자, 봐봐요. 이렇게 사단이 왔을 때 신명기 여기 신명기 신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암송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단한테. 사단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 사단한테 속아요. 사마심 교수님, 사마심 목사님이 WRC 태영아 1강 때 뭐라 했냐. 말씀 놓친 내 생각, 마음은 귀신에게 잡힌 거다. 무조건. 말씀 기억 안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은 무조건 귀신에게 잡힌 거다. 사마심 교수님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16절에 이 명예심, 자존심 했을 때 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뛰어내려봐라 이랬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마사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때 고라하고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지. 그리고 8장 6절 마지막에 나한테 경배해라 이랬을 때 신명기 8장 6절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게 예수님이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을 물리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도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렘트들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1부, 2부 예배도 강단이지만 부서 예배의 말씀도 강단이에요. 그래서 부서 예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 붙잡고 기도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아, 예수님도 말씀 붙잡았네? 나도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려왔죠.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 내 이름을 또 빼버렸어요. 이 엉뚱한 신학자들이, 엉뚱한 목사들이, 마귀한테 시달리는 목사들이 내 이름을 또 떼버렸어요. 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또 독일어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내 이름 마인앤 나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성경에 마인 미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얘기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만 다 빼는지. 내 이름을 굳이 왜 바꿔요? 내 나를로? 난 되게 신기해.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하게 만들고요. 권세 기도하면 특히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세 기도 못하게 할걸요. 누구랑 여러분이 이렇게 시비가 생기면 무조건 권세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저 인간에게 역사를 흑암스러운 떠나갈지어다. 저분에게 역사는 흑암스러운 떠나갈지어다. 나는 제3자야. 누가 둘이 싸워. 그럼 기도하세요. 저 둘이 싸우게 하는 흑암스러운 예수 이름으로 박살로 떠나갈지어다. 왜냐면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마신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놓치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이 밝아진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거 다 보인대. 진실, 사실 이런 것들 다 보이는데 영적인 사실만 안 보인대.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요, 예배를 뺏어간 이유, 말씀 뺏어가려고. 마가복음 4장 15절, 악한 자가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말씀 받아먹으려고. 말씀은 받는데 말씀은 못 깨달아, 마귀는. 근데 뺏을 줄은 알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사람, 장소,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했고요. 안디옥이라는 교회, 그 장소를 준비했고요. 선교라는 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학교 현장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한다면 항상 똑같아. 응답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 말씀 들어도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 5절 읽고 마칠 건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기 백성이 있대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내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남은 자가 있대요. 그럼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남은 자가 올 것이다. 또 만날 것이다. 그러니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구원의 길을 매일 하고 있어라. 왜냐? 만날 거니까. 이거 놓치고 있다. 만나도 몰라요. 이 말씀 놓치고 있다. 그 사람이 혹시 나랑 싸운 사람일 수도 있어. 이번 주에. 나랑 막 싸워.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아, 이 사람인가? 하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 전하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까먹어버리면 죽어라 싸우다가 그 사람 막 완전히 그냥 내가 이겨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라 마귀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영안이 밝아져요. 안 그러면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육신적인 거 그냥 몰라. 네, 사단이 아까 말한 세 가지는 육신적인 거예요. 예배 놓치게 만들고, 말씀 모르게 만들고, 먹는 것만 알게 만들고, 명예심, 자존심 건들고.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자. 두 번째, 기도로 연결하자. 그 말씀 가지고. 간단해요. 간단한데 안 해. 하면 응답 와요.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응답 와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꼭 해야 할 것, 현장에 꼭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 발견해내는 응답, 이게 300%. 이 응답을 보게 된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